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만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늘을 행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것은 또하여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함께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었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속자 이삭의 출생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며 총 10개의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있는 5개의 족보는 인류의 고대 역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 6번째 족보부터 마지막 족보 10개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족장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인류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6번째 족보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12장부터 25장까지로 하나님께서 데라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 처음 부분인 12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그 가나안 땅을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언약이 2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리라 하셨던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를 주시겠다 하시니까 그 약속의 상속자를 오랫동안 기다렸으나 자식이 없자 사레라고 하는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날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왕들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름인 아브라함이라, 사라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언약을 믿음으로 몸에 할례를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몸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에 그래서 이제 또 친히 방문하셔서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의인의 머리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탄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두 천사가 소돔 성을 확인해 본 결과 악함을 보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20장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사라의 태를 지켜주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21장과 연결이 됩니다. 21장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출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가지 내용이 더 추가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이삭이 출생됐을 때 상속자 이삭을 조롱하여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렇게 분리되게 되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언약을 맺게 대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지키시며 돌보신 하나님께서 21장에 드디어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21장의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런 지금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상속자를 주셨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바꿔주시면서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상속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빼앗길 뻔한 이 사라의 태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상속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성경을 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산될 때, 기록됐을 때가 몇 번 나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또 그리고 90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셨고, 이제 100세 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을 주셨다라는 이런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이 성경은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역사를, 그 일대기를 쭉 해서 일기장 같이 뭐 어느 날 언제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한 기록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맺으시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가, 그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은 그 일기장들을 쓰실 때 보면은 그런 모든 일들, 몇 시에 뭐 일어나서 뭘 먹었고 뭘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일기장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 일기장에 기록해서 남기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도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역사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됐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나이들을 이렇게 언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0세 때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년에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중에 생산의 방식으로 아이를 낳는 이런 방식 가운데는 죽은 자와 같은 이런 노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내용입니다. 낳기도 전에 이미 이름부터 주셨죠. 이삭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라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상속자가 없어서 그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어떻게 보면 지금 끊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그에게 참 웃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는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겠다라는 그런 지금 믿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히 그들을 주시면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하시면서 할례를 행하여 이 언약을 그들의 몸에 새기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난 지 8일 만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여 그의 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인친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 할 때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인을 했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렇게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을 치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난지 8일이 아니죠. 이미 태어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치 않은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난지 8일 만에 온전히 할례를 받은 첫 아들은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그의 아내인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래서 90세에 아들을 얻게 된 사라는 기뻐서 말하기를 듣는 자가 다 나와서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어떻게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상속자를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집에 큰 웃음을, 기쁨을 선물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새로운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만큼 자라게 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에 이제 젖을 떼게 되자 아브라함이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돌잔치 정도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큰 이렇게 아이가 큰 고비를 넘어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을 때 그것에 이제 기뻐함으로 우리가 잔치를 베푸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젖을 뗐을 때에 큰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렇으면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은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놀리며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을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야, 해도 너무하네. 조금 애기 놀렸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아기를 다 쫓아내버리겠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그냥 지금 현실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현재 그때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는 단순히 그냥 개인의 그냥 역사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지금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긴 합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긴 하지만 종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삭은 무엇입니까? 둘째이긴 하지만 지금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지금 낳은 아들이므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아들이 이 상속자인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라가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들을 쫓아내라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어찌됐든 자기 자식인데 이것을 쫓아내라라고 하니까는 이 일로 지금 근심이 있겠습니다. 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문맥에서 얘기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면서 확인해 주십니다.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비웃는 종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상속자 이삭을 어리다고 비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정의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시면서 그 데자뷰 같이 이전에 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전에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때 그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이제 주객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여종을 멸시하는 이런 지금 여주인을 멸시하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을 통해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확실하게 이제 핍박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여종 하갈이 이게 도망갔던 일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때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 여종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완전 다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강조점은 지금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의 주인을 아들을 비웃는 종은 아들과 함께 그 상속자와 함께 그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지금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지금 내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턱과 무람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함께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 부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준비해서 보내줬던 그런 식량과 물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관목 덤물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죽을 지경이 이르자 하나님께 이제 소리 내어서 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하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샘물을 주시면서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니 이스마엘이 장성하여서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홍기가 찾아 그녀의 어머니가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습니다. 비록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이스마엘도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고 광야에서 정착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때는 자,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권 경쟁을 해야 된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분리가 돼서 축출돼서 지금 떠나보낸 이 사건이 있은 후에입니다. 자, 거기서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20장에 지금 사라를 이제 데려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데려갔던 것이 어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아비멜렉이 여기서 또 나타나죠. 이 아비멜렉이 여기서 나타났을 때는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군대 장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군대 장관이 왔다는 것은 지금 전략적인 지금 어떤 지금 동맹, 화평의 언약을 지금 맺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역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 함께 화평하는 언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가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금 기근을 그때 있었을 때 피해서 내려갔다가 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그네와 같이 쫓겨서 지금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거기서 물가도 많이 비쌌겠죠. 그랬으면 있는 것들을 점점 잃어서 좀 어려워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돌아왔다 보니까 거부가 돼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또 가나안 그때 전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지금 집에서 기른 자들을 데리고 가서 지금 가나안의 왕들을 지금 꺾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인데 이긴 왕들을 이긴 사람,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 왕 중의 왕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지금 보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지금 사라를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 그건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아비멜렉은 본 것입니다. 또 오늘 21장에서과 연결되면 무엇입니까? 노년에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만한 지금 이런 지금 죽은 상황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상속자인 아들을 주시는 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자가 왔을 때에 태어났을 때 지금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나타나서 오셔 지금 화평에 지금 조약을 지금 맺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와 함께 맹세를 합니다. 자, 맹세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뒤에서 또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예전에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화평 조약을 맺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이고 자신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아브라함의 우물에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양 새끼 7을 가져다가 우물에서 앞에서 이제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이런 증거로 이렇게 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언약을 맺은 이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기념한 것을 통하여서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리하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단순한 그냥 아들이 낳았구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인 것이고 이 약속하신 상속자 100세의 주심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아들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구약 시대의 배경을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상속받을 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을 출생하게 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기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로 삼으셨습니까? 복의 근원,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복의 근원은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 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빕니다라는 의미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 복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라고도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단순히 개인의 기쁨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는 이 은혜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기쁨입니다. 천한 모든 사람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기쁨에 이 이삭한테 함께 참여하는 자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림으로 참 기쁨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의 축출이죠. 왜입니까?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인데 이 상속자를, 언약의 상속자 이삭을 이스마엘은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을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나시긴 하셨지만 이스마엘을 완전하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사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될 수 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찌됐든 그런
상속자를 조롱하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쫓아내게 하셨지만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과 대비돼서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일이죠. 이스마엘의 축출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합입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이 이삭의 소식을 듣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지금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약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개개인의 어떤 연합이 아니고 나라 간의 어떤 그런 공식적인 외교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인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셈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셈, 우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셈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땅에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나오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그는 나그네이고 유랑하는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셈을 얻었담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정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엘세바는 그래서 아브라함 생에 처음으로 지금 여기 이제 정착했다는 곳이 된 것이고 또 후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지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하고 다녔었습니다. 12장 처음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저기 북에서부터 쭉 남쪽으로 점점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성소로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셈을 통해서 이제 정착하는 첫 시도탄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도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일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통해서 맹세의 우물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 땅으로 확정되고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삭이 출생한 뒤에서부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선적으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 개개인의 그냥 가정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해 나가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이 구원 역사를 지금 나타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사는 단순한 사람의 개인의 가정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상속자인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항상 상속자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담의 후손도 셋 때, 그래서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상속이 되고 노아의 후손인 삼함 야벳을 통해서 언약이 상속되고 완성이 된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의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에게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저주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정체성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모든 민족 중에 장자 민족으로 선택해 주신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을 잘 대하고 함께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이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받았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큰 민족으로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라라는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제 막 나온, 군대도 없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은 높은 성벽과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지금 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지금 해야 될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니 이 언약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와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성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지금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창세기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언약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핏줄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일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라의 태를 지키신 것처럼 이제 마리아의 태를 지키심을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날지언정 그는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어나신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언약이 상속되고 그 언약이 완성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완성시킬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약속,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아들이 아니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따라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세우신 나라는 이스라엘만, 유대인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이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상속자를 비웃고 조롱함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그들이 먼저 된 자였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 언약을 이어받은 지금 장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어쨌습니까?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과 같이 언약에서 지금 멀어져 있고 그 나라에서 지금 쫓겨져 나가 있는 것 같은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과 같은 아비멜렉이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복에 지금 함께 참여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무런 언약과 상관이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지금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의로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것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흘려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옛 구약의 율법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너희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너희를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들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희들의 정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여있는 그런 사망 권세에 매여있는 자들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나라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세상의 증인들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 그 성소로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지금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 어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키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힘들과 고통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지금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는 그런 언약을 완수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안 지켜진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많이 교회가 너무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은혜의 일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약과 관계없었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죄 아래 매여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나중되었던 우리를 먼저 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렇게 놀랍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건히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 보일지언정 모를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모든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